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의 복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또 지켜주시고 이 저녁 또 수요 예배로 또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의 영육간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말씀, 또 필요한 은혜와 또 축복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모두 다 응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또 지켜주시고 더욱더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4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제가 감수성이 예민하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기억나는 선생님들은 중학교 때 2분, 그리고 고등학교 때 2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대부분 지루한 수업들이 많았지만 제게 영향을 주셨던 선생님들 시간은 기대를 가지고 많이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들과 그 수업 시간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일방적인 주입식 그런 수업이 아니라 그 수업의 주제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시고요.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그 질문을 듣고 또 자유롭게 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엉뚱한 대답도 했지만 선생님들은 유머스러운 멘트로 또 재미를 더해 주시고 또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질문을 받는 자와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 사귐을 원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질문에 깊이 생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설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평생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우게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또 그 질문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죠. 자, 저희들은 지금 시편 24편 3절의 말씀,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질문들을 지금 찾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질문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 질문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 질문은 쉽게 설명하면 누가 천국에서 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죠. 자,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의 거룩한 명령대로 구원의 확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정확하게 말씀을 배우고 또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이 있죠. 그러나 최후 구원의 확증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또 확증해 가면서 소망 중에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절에 질문을 던지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4절, 5절, 6절을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적인 순서를 따져보자면 6절, 5절, 4절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설자가 누구일까요? 자, 6절에 보시면 일단 여호와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찾으십니다. 구하라 그랬고 찾으라 그랬고 두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의가 없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5절이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다 그랬죠?
의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의로움이 누구의 의로움인가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얻은 내 의가 아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이후에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자,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죠. 자, 과거에 자, 이 손과 발과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자, 죄를 지었던 우리가 자,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 말씀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로 우리의 손과 마음과 삶이 우리의 걸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허탄한 곳을 향하지 않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절입니다. 그렇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것이 이제 3절에 대한 답이 됩니다만은 사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자, 그래서 저희들 3주 전부터 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 세 번째 질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자,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죠. 그리고 구세주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되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어떤 존재인지 배워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338페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중보라는 것은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 되시는 독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이제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자,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잠깐 사람이 되셨다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끝내셨으니까 다시 육체를 버리시고 다시 사람이 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세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성직자도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역할이 될 수 없어요. 천사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시편 9편 4절입니다. 시편 9편 4절입니다. 시편 9편 4절 808페이지 구약성경 808페이지 시편 9편 4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자예요. 혹시 세상에서 이렇게 뭐 교통사고든지 이러저러한 일로 재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교통사고로 이렇게 변호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몇 번 교통사고 때문에 변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할 때는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또 누구도 중요하죠? 증인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정확한 증인의 증언의 말은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변호자도 되시고, 자, 증인도 되시고, 그리고 성경에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보인도 되십니다. 보인이라는 것은 옹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분, 옹호하시는 분. 그러니까 변호자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옹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증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정확하게 심판주도 되셔요. 자, 성경에 두 가지의 심판이 있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입니다. 그것도 누구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것, 산자의 심판이죠. 자, 천국에서의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결정되는 공의로운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인도 되시고 변호인도 되시고 옹호자도 되시고 심판주도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억울한 재판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이제 30년, 40년, 50년 보내다가 그때서야 나중에 진범이 밝혀져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재판 당시에 정말 훌륭한 변호인을 만났더라면, 정확한 증인을 만났더라면 결코 그런 일이 없었겠죠. 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과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인격적인 사귐을 사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를 기껏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고 이적도 기적도 일으켰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증을 얻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이사야 8장 20절 975페이지입니다. 975페이지 이사야 8장 20절. 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믿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침빛, 여기서는 천국빛을 의미하죠.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관계에 대한 책이에요. 막연한 지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땅에는 인어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자라거든요.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구약 시대 성경을 가르쳤던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 박사들은 아무도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죠. 동방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헤롯 왕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아무도 동방 박사를 따라서 예수 앞에 경배하러 나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정말 신령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앞에 인생의 무릎,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머리에서만 알고 귀로만 듣고 끝내버리는 그런 죽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지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지식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욥기서 16장 19절입니다. 욥기서 16장 19절. 욥기서 16장 19절. 777페이지입니다. 777페이지 구약성경 욥기서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자, 이거는 욥의 고백이죠. 자, 지금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절친한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의 그 기가 막힌 형편을 보고 잘못된 판단과 정죄를 하죠.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그 욥을 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욥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과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의 정죄와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랬죠? 욥이 누구인지,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욥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나 욥에 대해서 바르게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친구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들의 말은 효력이 없죠. 욥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고 또 욥을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 보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옹호자라는 겁니다. 변호인과 비슷하죠. 자, 욥의 입장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그 극한 고난과 친구들의 그 칼보다 더 날카로운 그 정죄의 말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우리 죄성과 또 완성되지 못한 성품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편과 환경, 어떤 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자, 이 당시에 욥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 모두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심지어는 사도들 사이에서도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마음입니다. 두려움과 소망의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인정해주고 나를 아무리 칭찬해주고, 정말 당신이야말로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런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정적 증언이 되지 못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후, 나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자, 그리스도인들, 산자들이죠. 산자들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자,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권세와 칭찬과 상급을 받기 전에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거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도 되면서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이 되기도 해요. 자, 이 두려움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잘못된 판단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 낙담에 있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마음이 요동하거나 우리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그죠?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산자의 심판대 앞에서 정확하게 나에 대한 증인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뭐 한다 그랬죠? 직고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뭐하고 계셔요? 예비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말씀을 전파라는 이 거룩한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과, 두 번째는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두 가지의 심판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예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이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그리스도인들도 산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기초로 한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상급을 갖고 오시죠. 복음을 가지고 오시죠. 그런데 그것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끝장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여기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입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 각 사람이 나오죠. 각 사람이 뭐한 대로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보응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상급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성경 마지막권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이 눈으로요 앞으로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오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제 갈망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소망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눈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응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공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그 심판대에 서서 우리 주님 입에서 나오는 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저는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최고의 갈망은 나를 창조해 주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증인이시오 나의 변호자 되시고 나의 중보자 되시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통치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그 모든 성도들의 그 함성 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 그 광경을 정말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몸을 입고 우리 눈앞에 셀 수 없는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어린 양을 향해서 그 완전한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그 중에 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함께 삶을 나누며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건강 때문에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끝이 있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순간 또 함께 모여서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수요 예배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또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4편 돌아가셔서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7절입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부분은 어떤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 그랬죠? 다윗성에 지금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웠던 손으로 만든 성막도 지금은 사라졌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죠.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스룹바벨 통해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죠. 스룹바벨 성전의 문들이 성문이 불타버리고 또 성벽들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서 그걸 보수했습니다. 그것도 무너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헤롯 왕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복원해서 재건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헤롯 성전도 무너졌죠.
한 가지 여쭤보죠.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거룩한 심령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지금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아무나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을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가정에서 모임을 할 때도 많았잖아요. 예. 가정을 개방하는 것도 주인 되시는 분이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열어준다고 해서 들어갑니까? 그건 또 아니죠.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정확하고 또 정말 나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한 형제로, 또 한 사람으로 또 초대받았을 때 우리는 가정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남녀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도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한 남편으로 아내로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 또 결혼이 성립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마음 보좌에 누가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원한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존재가 내 집도 아니요, 내 심령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 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자유의지로 내 온 마음을 열고 전생애를 열어서 그분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찾으셔야 돼.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찾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다 남의 얘기고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24장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문들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죠.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잖아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과 또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거룩한 싸움이죠.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성도님도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죠? 내 안의 죄성,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 육신의 탐욕과 소욕과 정욕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투쟁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4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구원받은 신약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우리 마음의 보좌,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왕으로, 나의 영원한 통치자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내 안에 좌정하셔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던지셨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때요? 그 질문을 개인적으로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요, 주시요, 구세주요, 그죠? 지금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나의 중보자요, 증인이요, 보인이요, 나의 심판주요.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영원한 왕, 나의 영원한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 마음 깊은 보좌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복되고 복된 자들입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속죄하셨다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름다운 소식의 마지막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기까지는 영원한 속죄의 복음이죠.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너희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되었다. 예수님께서 피로 다 갚아주셨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맞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통치하신다.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정입니다.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그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도 나머지 생애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해야 되겠죠. 예,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최종적으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화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보세요. 화다한 무리의 음성 어때요? 그 음성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도 들어있죠? 예. 우리 성도님은 그때 아마 저 한쪽 구석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저의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뭐가 예비되었어요? 그 아내가 주님 피로 사신 어린 양의 아내 그의 몸된 교회 신부죠. 우리죠? 예, 이 모습 아마 믿음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장래에 우리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속히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이 말씀은 참되니 기록하라 계속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계속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서로 기도로 붙잡고 또 아름다운 교제와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순례의 걸음 천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또 시편 24편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성령의 또 기름 부으심으로 또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 또 배운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끝까지 함께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몸된 지체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